여러분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주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한 20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평등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야기는 조금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돈을 맡겼는데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르게 줬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재능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해서 합이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다 더블로 이렇게 키워 놓은 거죠. 그 두 종은 주인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적게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 돈을 다시 파내어 가지고 그냥 드렸습니다. 주인은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리고 이 종을 꾸짖고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안 그래도 잘 나가는 5달란트 받은 종, 첫 번째 종에게 줍니다. 내쫓긴 종은 어떻게 되었죠? 컴컴한 데로 가서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30절을 읽는데 아주 그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이 세 번째 종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 종도 아니고 두 번째 종도 아니고 꼭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심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조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저하고 동일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적자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을 이렇게 무섭게 야단치고 내쫓다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오늘 우리 시대로, 아니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욕구 전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사회 철학자들이 인정 욕구, 이렇게 부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가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체험을 많이 하셨는지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던가요? 네, 그렇지 않은 절망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유치원에 가는 순간 그 환상이 깨집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또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일컬어서 열등감, 그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언제 열등감을 느끼는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열등감을 느끼는가? 중고등부 학생들의 대답은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실 슬프죠. 이런 대답이 거의 90%에 달한다는 것이.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볼 때 나는 열등감을 느낀다. 나보다 인기가 좋은 학생들을 볼 때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청년 교사가, 남자인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키 큰 여자들을 볼 때.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키 큰 여자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창천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보다 키 큰 여자를 볼 때 정말 저도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젊은 교사는 이렇게 썼어요. 애인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열등감을 느낀다. 한 번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더블로 혹은 5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재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에 가봤더니 훨씬 더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지요.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만나면은 뭐 하고 놀았니?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죠. 요즘은 초등학생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면은 걔네 집은 어디니? 어디에 살고 있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질문이 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보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보입니다. 나보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외모도 비교할 수 없이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결합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쁘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예쁘고, 키 크고, 공부 잘해요. 근데 보니까 피아노도 잘 쳐요. 절망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는 특히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자꾸 비교하고 나는 누구랑 비슷한가 이렇게 좀 견주어 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구와 견주고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형성해 왔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교가 괴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괴물이 될까요? 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우스워 보여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내가 우스워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괴물, 바로 비교라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십시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십시오. 단체로 잘난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꼭 그 뒤에 이런 걸 덧붙이죠. 이 차를 사봐.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이 화장품을 써봐. 그럼 너도 저 여자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 광고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아주 삶의 중요한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십시오. 나보다 더 큰 차를 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가르르 웃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점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 옆에 반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3분의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1달란트 받은 종 옆에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2배, 5배 더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하나가 얼마나 초라한지 탄식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조금 가졌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적으로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슬그머니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야. 겨우 1달란트 받은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평범하게 묻혀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안전지상주의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안전빵이라고 합니다. 뭐 복지부동 이런 말도 쓰죠. 참 멋있게 사는 사람들, 그 5달란트 가진 사람, 최소한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나의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안전하게 그저 남들에 비해 손해 안 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1달란트가 땅에 묻힐 때 같이 묻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 1달란트가 땅에 묻힐 때 우리도 땅에 묻힙니다.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이미 산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참된 나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묻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던 종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24절을 좀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또 인생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참된 내 모습? 뭐 그딴 거 따지다가는 밥이나 먹고 살지 몰라요. 아, 맞아.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해보라고 주신 거 있죠? 뭐 달란트라고 하던가? 그런데 그게 남들 가진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게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그냥 묻어뒀어요. 하나님,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삶, 그냥 사는 삶.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의 종국은 두려움과 우울증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짜증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짜증나. 힘들어. 제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입니다.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뿌득뿌득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참된 자기를 살지 못해서, 자기만의 달란트를 용감하게 키우고 살지 못해서 그것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까닭 모를 슬픔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벌써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짜증나, 무서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일 때, 특히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의 나됨을 하찮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슬픔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 비유가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자꾸만 조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적의 관점에서 제가 나보다 조금 못한지 조금 나은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영상 매체는 자꾸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얼짱, 몸짱, 공부짱, 운동짱들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만 저질이라고 규정하잖아요. 저질 체력, 저질 성적, 기타 등등. 그런 세상에서 주눅 들고 자꾸만 왜소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편하게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저의, 그런 여러분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나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작아 보이는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이쯤에서 폭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살짝 컨닝을 하고 성경 밑에 뭐가 써 있는지도 보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돼 라고 세 번째 종이 그랬잖아요.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을 모은 액수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어느 경제학자들은 여러분 청년 세대를 향해서 88만 원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속합니다. 예, 그럼 1년 열심히 벌어봐야 1,000만 원이죠. 근데 15년 안 쓰고 벌면 어떻게 돼요? 예, 1억 5천이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이라고도 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해서 그날 받는 품삯이었어요. 일당 5만 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계산하면 2억 5천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할 때는 왜소하고 작고 초라했지만 그것 하나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런 일을 하는 창천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인, 단 한 번밖에 안 계신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잘했다. 멋진 청년들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 말씀을 듣는, 끝끝내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